요한복음 3장 진짜 중요한 또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물가의 여인과 만나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또 뚫고 신약을 다 꿰뚫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잠깐만요. 좀 4장이죠, 좀 4장. 사장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의 새 예배와 생명수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장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과 만나는 그 장면이고, 이 우물가에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 달린 고난과 영광과 부활을 또 상징한 부활을 주님의 그 성령을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그 중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을 그것을 예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소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사장을 요약해보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 에덴 2장 10절입니다. 생명의 강에 흐르는 에덴 창세기 2장 10절에 그 에덴 나오죠. 에덴 동산. 그게 네 줄기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고 척박한 땅에 척박한 땅이 소생되어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본 에스겔 47장 1절에서 10절에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그발 가까이에서 47장 10절에 그 환상을 에스겔 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하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외친 이사야와 이제 이 같은 오랜 영혼이 그리스도 그 구약에 또 계속 이사야서라든지 많은 그 창세기부터 그 스가랴서부터 계속 그 생수 또 생명수 이것을 계속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뭐 계속 물과 생명수 강들 생명의 강들에 대해서 계속 뭐랄까 예표를 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오랜 영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또 오신 것이 말씀을 또 성취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육적으로 목마른 가련한 여인의 갈증을 또 풀어주시는 이것을 보여서 생수를 주신 그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표하신다.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지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같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구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물을 주시는 분이 생명의 물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장에서 미리 나타내신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장이 또 성경 요한복음 전체와 이 신약 전체를 또 꿰뚫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또 요약을 미리 저거를 하면 제목이 진리의 성령의 새 예배수 새 예배와 생명수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잖아요. 약속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생수가 무엇인가? 생수를 누가 주시고 어떻게 생수가 주어지고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생수가 주어지는가? 생수가 무엇이며 영생은 무엇인가? 그것이 여기서도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미리 좀 보면 14절은 생수를 얻는 자가 결과적으로 도달하게 될 상태가 영생과 생수는 좀 다릅니다. 생수는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물곧 성령, 이 물곧 성령이, 물은 성령의 상징이기 때문에, 은유기 때문에 성령인데, 이 생수와 영생이 다릅니다. 이 14절이 생수, 그러니까 성령을 얻는 자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상태가 되는가, 어떤 상태가 되는가, 목적이 있잖아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이 생수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건데 영생은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살과 피를 온 몸으로 우리 온 마음으로 온 영혼 육으로 취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을 성령으로 그분의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오는 지금 당장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그것이 현재적인 영생이라면 두 번째 영생은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죽은 자가 마지막 때 주님 죽은 자 육체의 부활이 두 번째 우리는 영생이 두 가지를 가진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누누이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짜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2장 1절과 4장 54절까지가 굉장히 역교차 구조 A, B, C, D, C-, B-, A-, 그래서 역교차를 하면서 항상 맨 처음에 말했던 A와 A-가 항상 이렇게 뭐랄까 수미 쌍관법 그런 식으로 서로 이 요점을 서론과 결론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역교차 구조에 의해서 이것이 다 우리 수학적인 논리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요한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첫 표적이 뭐였어요?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때 그 표적으로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대 니고데모와 니고데모가 계속 사내들이네 지금 물어봤던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눈으로 보고 자기가 깨달았지만 그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까지 못 갔습니다. 아는 거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못 간 거 있잖아요.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렀다면 지금 니고데모와 이 수가성의 여인의 그게 이 C와 C-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최고의 모든 뭐예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물법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최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총회장급 정도 되는 그런 유대 관원이었고 모든 것을 가진 자였잖아요. 인정받는 자였고 존경받는 자였고 그 세상적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자였다면 이 수가성의 여인과 이 니고데모가 대표되는 사람과 굉장히 이것이
대비가 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가장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고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진짜 그 사람 중에서 가장 여자가 또 비천했는데 여자인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다가 남편이 또 5대 남자하고 일단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 굉장히 비천하게 여기는 신분이었고 하여튼 이 삼중으로 비천했죠. 사마리아 여인에다가 또 남편이 나설 수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가장 그 대비가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도 결국은 그 믿음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기적이 없다고 계속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끝까지 오늘도 나오는데 알기는 알고 보기는 보고 뭔가 이렇게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그 똑같은 무리들과 똑같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몇 마디 딱 하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바로 알아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수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도를 생명을 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한 사람이 그 앞에서 다른 사람 제자들이 전도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틀간 머물면서 그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이틀간 머물면서 이제는 이 여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직접 들으니까 직접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거듭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그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니고데모라든지 그 사람들은 표적을 또 많이 보고 왔잖아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면 어쩌고저쩌고 다 알았습니다. 표적을 또 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이 신분도 비천하고 그렇지만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어, 표적이 또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기적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많이 알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 요새 보면서 엄청나게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그분 보면은 그냥 기도응답을 막 억지로 받아내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이 진짜 생명으로 가지 않고 그것이 그럴 때는 이 영이 강건함으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그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갈 때는 이 영이 강건해지고 영의 어떤 그 성장과 강건함이 주어지는데 억지로 막 그냥 진짜 기도해가지고 그냥 뭐랄까 하나님을 약간 이용한다 그럴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지만 그 사람의 영의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멋있게 나타났다가 열매가 없이 슬며시 사라진 반면에 이제 어떻게 그래도 그 높은 사람이잖아요. 철저한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했잖아요. 또 12시, 낮 12시에 숨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에 있고 부도덕한 그 여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니고데모 진짜 그럴듯한 이 사람과 인생의 밑바닥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부도덕하지만 그 참 믿음이 되고 참 그 생명이 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간 사람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 누구지 키 작은 삭개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친히 찾아간 사람은. 그리고 여기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찾아간 거거든요.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유대 사람들하고 원수가 되고 있었냐 또 사마리아가 뭐 여러 가지 유대 그 섞였다 뭐 이방인들과 섞였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마리아
하여튼 사마리아에 성전을 세웠는데 그 BC 주전 2세기에 그것을 그 유대 민족이 다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또 세우냐 하면서 다 부시면서 완전히 원수가 됐거든요. 이제 몸을 죽이는 상태에 완전히 죽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유대는 완전히 서로 죽고 죽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가기 위해서는 뺑뺑 돌라서 요단 동쪽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뺑뺑 돌아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여기 그냥 갔다는 것은 생명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금방 알잖아요. 외모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또 이 제자들이나 이 사마리아 여인 또 믿는 관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믿는 똑같은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가는 사람과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잘 믿는 종교인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도 종교인이 아닌지 봐야 됩니다. 잘 믿는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대한 참된 이해에 대한 믿음 그 참 예수님이 그냥 진짜 우상 믿듯이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면 복 받는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기왕이면 어떤 사람이 그래 기왕이면 또 더 좋은 종교를 믿으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종교로 믿으면은 그 참된 그 말씀과 그 참된 신앙의 믿음에 뿌리를 두지 않거나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이 비교가 됩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이 믿음이 유비를 시켜주신 하나님이 대비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잘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니까 근데 이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 예배에 대한 얘기 자기 관심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6시 12시라는 거 이것이 중요하고 이 낮 12시 이것이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시간이 12시입니다. 6시가 12시거든요. 지금 12시고 그 다음에 12시, 이 6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좀 달라 하니 우물이 여기 있잖아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우물이 많이 나오는데 우물이 있다는 것은 우물에서는 큰 어떤 그 변혁이 일어날 때 꼭 우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것도 우물이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그 라헬을 만날 것도 우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것도 출애굽기 2장 15절에 우물이었고 그래서 우물은 앞으로 이 성경에 이런 모든 것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 우물입니다. 우물. 이 숫자 하나 모든 사인 하나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야곱의 우물에 딱 요셉에게 주어졌던 그 야곱의 우물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항상 하늘의 것을 땅에 풀어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주변의 것으로 항상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우물이니까 물로 성령을 물로 그렇게 생수로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게 표현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나중에 이 물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온전히 내가 영혼육으로
진짜 완전히 그것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그 영생이 옵니다. 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과 또 영생은 또 다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령이 왔다고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또 장성을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엄청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우물가의 여인과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날 그 전 세계적인 그 뭐랄까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예시하는 것이라고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성령이 안 계시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다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모든 것을 움직이셨죠. 그래서 물을 어떻게 이분은 이제 그 육적인 물을 말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대화를 이렇게 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느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그 바로 영생이 아니라 그 생수를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은 그게 이제 성령의 마지막 어떤 그 이루는 단계가 영생입니다. 성령은 영생을 향하여 계속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과 영생은 좀 다르다. 생수와 영생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희어져 여기가 35절에 희어져 이것이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넉 달이 지나야 이렇게 지나야 제자들에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그냥 그분에게 물을 주고 그 사람 한 명을 구원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도 플러스 그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 이건 넉 달 수수할 때가 아직 멀었다 여유가 있다 그 말이 그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나는 눈을 들어서 지금 이렇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그 추수할 단계가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이제 추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이 그래서 여기 희어져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곡식이 이렇게 익었다 그런 뜻인 그게 아니라 영혼들이 영혼의 구원 상태가 된 거죠. 순백이라는 뜻이거든요. 류코스 희어져 이 말은 흰색을 말하는데 기쁨과 승리의 색입니다. 이게 누른 게 아니라 누렇잖아요. 곡식들은 그게 아니라 희어졌다는 것은 기쁨과 승리의 색이고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이렇게 정화된 상태. 그래서 세마포색도 그리고 SNF라든지 그 사람들은 항상 흰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신들이 기쁘게 하는 색이고 기쁨과 구별됐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흰 옷을 입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진짜 이제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죽은 자들도 흰 옷을 입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변화된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올라갔라 그런 뜻으로 흰옷을 죽은 자는 흰옷으로 꼭
흰 세마포를 입혀서 장사를 하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육신이 어느 정도 죽어야지 죽는다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세마포를 입었다 이런 뜻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그 전도의 그 부흥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셔서 엄청난 수확을 위해서 씨를 이제 뿌리셨고 그것을 거둔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35절이 그것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아까 수가성 여인이 아까 6시에 달렸다고 했죠. 6시에 참 나왔는데 6시 이것 다시 한번 보면 12시인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나오는데 또 이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시간이기도 했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 이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예표를 하신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 시간에 바로 유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는 항상 그 원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이렇게 다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후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된 생명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셨던 생명수가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달린 영광 받으신 후에 주어질 것이라고 7장 39절에 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물, 내가 너에게 줄 선물 그것이 뭐냐면 생수입니다. 생수.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는 또 굉장히 유대에서 좀 막 이방인이라고 나쁘게 여겼는데 그 사마리아 멸시받고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조차 또 버림받고 멸시받는 여인이잖아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생수를 약속한 것은 우리가 봐는 그냥 이렇게 그 당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진짜 어메이징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이고 고상한 그 사람들은 위로부터 이렇게 영적인 탄생을 해야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뭔가 성결하고 거룩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생수를 약속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설명하고 나중에 아무것도 그냥 열매가 없이 그냥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그냥 스르르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은 인간의 지역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그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다.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물이 리빙 워를 살아있는 물이 생수잖아요. 살아있는 물 그것을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성령 자체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물이라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하니 내가 주는 물은 성령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속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영생하도록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생수를 얻는 자가 성령을 얻는 자가 결과적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도달하게 된 상태가 영생입니다. 믿는 자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잖아요. 생수를 받은 자가 생수를 얻는 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도달해야 될 상태가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안다가 야다 그노시스 그런 걸 뜻하는데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되는 상태가 영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다른 복음에 마태나 마가나 이런 데서는 천국 대신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밀접하게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생명이지 그냥 죽은 부처에게 믿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나중에 하나님과 이제 깊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가 되는 상태 하나님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겪는 거예요. 겪고 삶으로 하나님과 같이 삶을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교제를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또 하나님의 선물로 계속 선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성령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8장, 10장, 11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계속 요한복음 자체가 물과 성령을 긴밀히 계속 물과 성령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 물과 성령을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물이란 단어를 계속 사용해서 성령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물을 약간 물처럼 성령을 물처럼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강이 되고 강들이 되고 막 이렇게 폭포수 같이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은 모든 메말라 죽은 것들이 물이 가면은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상징해서 그런지 성령을 물로 은유로 사용한 물을 성령 그 다음에 이것은 요한이 혼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물을 성령의 은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관습이 물을 성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이사야서 32장 15절 이거 너무 이거만 하고 끝내야 되겠네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이사야서를 조금만 찾아보고 오늘 또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서 32장 15절 성령을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계속 물로 저도 물에 대한 눈물을 쓰고 있어서 물을 하는 것 구약의 관습에 의한 것이다. 그러면 구약을 좀 찾아보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15절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돼. 그러니까 메마른 광야에 이렇게 물을 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을 상징하는 위에서부터 물은 영을 상징하거든요. 구약에서도 물이 성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악한 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용이 입에서 물을 막 뿜어내요, 쏟아내요. 그것은 입에서 물을 막 더러운 물을 쏟아내겠죠. 용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악한 영들을 막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것이 다 영이다, 물이. 그래서 여기도 있고, 위에서부터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되 영이 물을 주신다는 거죠. 영이 생명의 리빙 워를 살아있는 성령을 주시니 이 아름다운 밭이 되리라. 이는 심령의 밭이 말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배에서 생수가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배라는 것은 깊은 곳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마음에서 이렇게
솟아난다. 그 생명수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뭔지는 금방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41절 18절 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시며 계속 여기 물이 들어갑니다. 강, 그 다음에 샘, 그 다음에 못이 되게 하며 샘 근원이 나. 근데 물이 뭐 샘근은 못, 그 다음에 샘, 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마른 땅에 샘이 되며 막 죽었던 나무들이 막 살아나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잖아요. 가물면 모든 이 물고기들도 죽더라고요. 너무 가물면 그런 것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생명. 그것이 43장 43장 20절에도 보면 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처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것이 뭐냐면은 광야에다가 물을 준다는 거죠. 성령이 물을 상징하고 그래서 사막의 강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목마른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마음이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없으면 마음이 갈급해요. 이렇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이 목마르면 사람이 죽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면은 우리 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에스겔서도 한 번만 에스겔서 찾아볼까요? 이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권입니다. 혹시 에스겔서 다른 데도 많은데 에스겔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36장 성경을 찾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25절 성경은 성경으로만 자정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너희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영을 준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것도 물이 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죽었던 것들이 굳었던 것들이 풀리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성령이 오셔야지 순종도 성령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47장 1에서 10절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47장 성령 에스겔서와 스가랴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47장 그가 1절에서 12절까지가 이게 물에 대한 거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북문으로 가서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서 또 스며 나온다. 동쪽에서 스며 나온다는 거죠. 결국 물은 어디서 나오냐?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천척을 계속 물이 측량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12절까지 쭉 보면은 계속 물이 강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것이 또 계시록 마지막 21장인가 나오잖아요. 강 좌우편에 그 생명의 실과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려. 그 구약이나 성경에서는 아라바는 낮은 지역이거든요. 낮은 지역이 굉장히 메말랐습니다. 그대로 사해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는 산이 굉장히 산이 은혜의 장소 또 성전에 있는 장소도 되지만은 모든 그 뭐지 기름진 것들이 산에서 납니다. 이 땅 저지대에는 메마르고 산이 그 지중해에 습기를 받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슬과 hermon산의 이렇게 기름 그러니까 산이 은혜를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낮은 지대 좀 메마른 지대를 적신다는 거죠. 그다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어부가 이 강에 어부가 쓸 것이며 그래서 어부라는 것은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4명의 어부였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또 어떤 상징입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 나쁜 물이거든요. 거기서 어부들이 배가 떠가지고 그 낚시를 하고 고기들을 잡는 것이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거든요. 그물 친다. 그물 치는 이것은 또 마지막 때는 그물이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는 왜냐면 많은 영혼들을 한꺼번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큰 바다의 고기, 이 큰 바다라는 또 세상은 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심플과 갱플은 아예 소금 땅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종 12절에 이것이 계시록하고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나무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귀한 약재료거든. 이거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성전. 그리고 하나만 더 찾아보고 오늘은 끝나겠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스가 대표적이기 때문에 스가랴스 14장 8절 이걸 마지막 때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그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스가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모습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그러하리라. 저기 생수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대의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동해라는 것은 요단 동쪽 그쪽이잖아요. 좀 그런 쪽으로 요단강이 있는 그쪽으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르고 서해라는 것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기 때도 그렇겠지만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동쪽과 서쪽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생수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 인류 구속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맞았네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기만 하고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자 그래서 그 구약의 관습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다 이 우물이나 생수 이런 것은 성령을 뜻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의 역사.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그럼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그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달리.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했냐? 그녀가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뭐냐면 사생활 문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나를 알면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선물과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생수를 달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녀의 사생활 문제를 이게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음,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네 말이 옳다 하고 놀랄 정도로 그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조금 그렇습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름이 안 나온다. 그만큼 좀 부도덕하고 더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상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무작정 뭐 성령과 뭐 모든 하늘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빛이라는 거죠. 빛이 오면 잘못된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말씀으로. 그러니 내가 보니 그러면 여자가 딱 알잖아요. 안 봤 이게 딱 느낌에 주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사마리아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다음 선지자로 인생했대. 나중에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점점 얼마 되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영적 상태가 쫙쫙쫙쫙쫙쫙 예수님 메시아라고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치는 거죠. 그냥 물동이고 막 내빼대 주고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막 집어던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계속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장소로 예루살렘에 계속 이렇게 그리심산이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예배들이 또 저거 그래서 23절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빨리. 자,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영인 성령을 뜻하고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도 있지 그것이 아닙니다. 뭐 마음이 뭐 경건하게 뭐 이렇게 반듯하게 그런 것도 그렇게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것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예수님이란 뜻, 예수님과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을 뜻합니다. 성령과 예수님, 그걸 뜻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제 새로운 예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예배는 옛날에는 지금도 지금 하나님이 막 교회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는데 장소를 초월하는 새로운 예배로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는 지금 ing 지금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세를 찾으시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과 진리, 말씀과 예수님이거든요. 진리가 반듯한 태도 그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삶에 항상 그 예배의 삶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하다 보면 또 깜빡깜빡하지만은 계속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양식이 중요하다.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니라 성령과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죠. 성령으로서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정말 진정한 예배죠. 정결하게. 그 다음에 이 물이라는 것은 꼭 정결 예식을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 성령은 우리를 씻어줍니다. 이 실제로 몸도 씻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로 계속 나갈 때는 얼굴도 영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예배가 이 인격적인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성막이다 성전이 인격적인 장소가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모르니까 계속 뭐 여기서 예배드리 저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다음에 막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거든요.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저기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막 진짜 실제로 지금도 그 뭐죠 그 땅굴을 파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그 지금 뭐예요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성전을. 그래서 그 예수님 옛 성전을 대신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이것만 요한복음에 에, 에, 영이라는 것은 23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23번. 그만큼 영이 중요하다. 이것은 성령의 복음의 영으로 풀어낸 책이거든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영의 복음이다. 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좀 완전히 다릅니다. 삼복음서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진정과 진리란 아버지에 대해서 계시하는 말씀이나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과 인자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지. 진리 진리 무슨 좋은 말씀 진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또 신이 자기 자신을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체를 인자 예수님 자체를 말한다. 예수님이 제일 크게 하시는 다른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을 세례를 주시신 것도 있고 그것보다 먼저는 뭐예요? 우리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믿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된 제자로 이 사람이 계속 변해가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에서 선지자에서 메시아임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무라무급다는 자가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참 예수님 자체는 새 성전이다. 그분 자체가 성전이고 인격적인 새로운 인격적인 성전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그래서 성령과 새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진리와 성령으로 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4장 요한복음 4장 생명의 강이 흐른 창세기를 못 봤네 주님. 척박한 땅이 소생되어 우리 생명수를 주실 때 생명이신 그 생수를 주실 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을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오랜 구약에서 모든 오랜 동안 약속된 그 오랜 이스라엘의 영원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생명수와 그 모든 하늘의 그 갈증을 풀어주는 사도행전과 이사야서와 그 모든 구약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약속하신 그 생명수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명수는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격적인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어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그 생명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새 성전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더 깊이 내 삶에 적용해내는 아버지 그런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인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통치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우리 정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